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뜻을 헤아려 볼 때, 어떤 때는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가 깊이 여러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한 장, 아니 두 장, 세 장을 읽고 줄거리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되, 끝까지 다 살피지 못하면 다음 주에 또 살펴볼까 합니다. 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한번 정리해 볼 문제는 예수 믿는 게 뭐냐 할 때, 우리는 숲속에 들어가서 그 숲속에 있는 돌이나 풀한포기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것은 봐도 그 주변 넓게 숲 전체, 아니 저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 숲 전체의 모습은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우리는 코끼리 더듬기, 안 보이는 사람이 손으로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가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손의 단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 부분이 아니라 거의 그렇게 부분적인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70% 이상 오류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특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코끼리 더듬기나 숲속에 들어가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숲으로 착각하는 것처럼 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착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면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물에 빠진 사람은 그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든지 보트를 타고 와서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을 때, 아니면 가정이 파탄나게 됐을 때, 질병으로 고통 중에 죽을까 살까 할 때, 이런 것에서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런 것에서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보이다 마는 그 순간이에요. 찰나입니다. 초로 인생이라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맺힌 듯 그 조금 있으면 굴러 떨어지거든요. 인생 짧아요. 그 뒤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믿고 구원은 오늘날의 현세적인 구원도 있지만 내세의 구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세의 구원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 뒤편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만큼 살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 예수 믿는 것은 그 영생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영생만 얻으면 고마이냐?
영생을 얻을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더라 하는 이 세상만 즐기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위를 생각하라. 근데 사람들은 위를 보고 걷자. 잘 살고 많고 높이 많이 배우고 권력 가지고 돈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을 위로 보고 그걸 보고 살자 하는 것이 이 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것은 현세의 구원도 있지만 내세의 구원을 믿고 내세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1절로 13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나눠보면 오늘 1절에서 5절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깨닫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면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밝은 빛에 밝으면 밝을수록 내 자신이 어디가 더러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촛불 밑에서 아니면 단딧불 밑에서 그 더러운 것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밝은 빛에 가면 작은 티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특히 자기의 모든 더러운 가운데서도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내 입이 더러웠구나, 이것을 이사야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은 자에게, 이사야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 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신, 이보다 독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자각하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야, 난 정말 안 돼. 나는 정말 못됐어. 이 절망이 있어야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까부는 게 아니라고, 성령 받았다고 까부는 게 아니라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뒤에 이제 8절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부정함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돼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업적으로 놓고 따지면 농부는 농부로서 하나님의 사명, 의사는 의사로서 하나님의 사명,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명. 근데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사명은 생각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다 돈 버는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어?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고 돈 벌기 위해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관계 없이 가장 부정한 방법으로 농사 짓고 의사하고 목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그래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는데, 이사야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명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성읍들과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걸 전하는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사랑 타랑 해가지고 취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균형 있게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스랍들이, 이게 스랍이 천사들인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얘기하는,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근데 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 7절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너와 나 사이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가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우리가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거룩할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성화하자는 게 뭐냐면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해지자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우리 인간이 거룩하지 못한 것의 첫 번째, 이사야가 절망했어요. 왜 절망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맨날 이 얘기, 우리가 밥을 먹고 때로는 코가 잘 안 될 때 입으로 숨을 쉬고 하는 이 중요한 입으로 허튼 소리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벌을 주기는 무슨 하나님이 벌을 주느냐?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입술이에요. 이 입술이 예수 믿고는 변화되는 거야. 그 거짓말하던 입술이 참말만 하는 입술로 변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은 5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렇게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이 거짓말, 반대로 말하는. 근데요, 몰라.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 나쁜 짓이지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옳은 것인데 나쁘다고 성질을 그렇게 내고 있는 거야. 그 선한 것인데도 악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그 예수 좀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가정의 가족들이 그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속지 말으라고. 그 성경에 속지 말으라고.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해요. 근데 뒤집어지게 판단하고 있지 않냐면, 오늘 내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악하다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느냐. 근데 뭘로 분별할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선악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이 생각해 보지만은 의사는요, 과학의 한 분야로서 인체에 이것은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 하고 여러 해 동안에 실험을 해보고 그렇구나 한 거여야 되는데, 실험도 안 해보고 잘못 배운 거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뭐냐? 뭘로 어떻게 할 거냐? 목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성경으로 비춰봐서 그게 목사냐? 그 성경으로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 우리는 입술만 해도 정말 이 거짓말, 입으로 참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둘러대는 거짓말을 끼우니까 켜잖아. 그래도 몰라.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그 거짓말로 뭔가를 얻으면 이득이 될 거라고 거짓말하는데, 멍청한 사람이 거짓말을. 거짓말해가지고는 절대로 뭘 얻을 수도 없고, 얻고 나면 그 얻은 것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말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정체 알아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그죠? 숨 쉬는 소리 빼놓고는 나 거짓말만 하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설치고 돌아다니지 모르는 사람 내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야.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이득을 본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제 보내드린 말씀 중에 신명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신명기 19장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이 위증,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그냥 순간하는 거짓말을 뛰어넘어서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거짓을 하는 거야. 그 위증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덮어주고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사회적으로 나쁜 거예요. 이 위증. 법정에서까지 그 거짓말하는 거. 십계명의 하나가 바로 그 위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은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이게 거짓말이니까.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 판명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잘 봐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이런 말씀을 잔인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고만 그 주장하는 그 예수 믿는 것이 코끼리 더듬는 것하고
숲속에서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인데, 이 말씀 외에 우리 성경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도 안 되고 보태도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저 좋은 대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거짓 증거해서 남을 모함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그 모함하려고 했던 것이 저한테 당하도록 아주 맛을 보여줘라.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반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이 사회도 법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잘못된 생각이 팽배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분명히 손해를 줘야 돼요. 잘못했을 때. 근데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식 좋은 걸로 먹이고 좋은 걸로 입히고 하고 싶은 거 시키면 그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지금 그냥 잘들 살아가는데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내준 것 외에 균형 있게 하자. 정말 밥 먹듯이 숨 쉬듯이 거짓말하는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 사람이 못 고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원이도 이제 한 10살 넘어가니까 18살 돼서 뭔가 그래도 이성이 있을 무렵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세례를 줘야 돼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는 자기 의지가 있을 때 받아야 됩니다. 근데 14살, 5살 정도가 아니라 25이 먹어도 그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성령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성경에는 없지만, 아니 어제 보내준 게는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보면 잔혹한 것 같아. 거짓 위증했으니까 아주 맛을 보여줘라 하는 게 오늘 신명기 19장 16절 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 이거 완전히 고쳐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맛을 봐도 잘 안 고쳐져. 어때요? 지금 각 가정에서 애들 거짓말할 때 이거 알아야 돼요. 속아 넘어가주면 그 아이 계속 그 거짓말 근육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형제 중에 잘못했을 때는 가서 이렇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증인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쫓아라. 우리가 이렇게 균형이 있게 알아야 돼요. 어느 한쪽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럼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10절을 내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못 찾았으면 그냥 덮어놓고, 왜냐하면 성경도 자주 찾아봐줘야 빨리 찾아지지, 찾다 보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개떡같이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다른 것에서는 이익 올라가는데 성경도 찾으려면은 베드로전서도 저 구약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이거 굉장히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거짓 위증자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 하는 것이 이 사이에서 잘 해석이 돼야 된다고. 응? 여러분, 자식들이 말해요. 세상에 거짓말을 해도 제일 쉽게 속여먹을 수 있는 게 누군 줄 알아? 여러분들도 다 어려서 컸지만 부모 속이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냥 믿어주거든. 기원이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오늘 아침에도 믿었어? 기원이 한 말을 내가 믿어줬다니까. 그래서 기원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 기원아, 거짓말한 벌 중에서 제일 큰 벌이 뭔 줄 아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안 믿어주는 거야. 앞으로 거짓말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네? 이보다 더 큰 벌이 없다고 언젠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원이가 그렇게 얘기해도 할아버지라 나는 그냥 또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믿었다니까. 앞으로 어떻게 믿냐고. 응?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를 속여먹을 생각을 하냐고. 그건 멸시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듣고 있는 성은이도 있고 홍빈이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예원이고 주원이도 듣고 있으면 부모를 속여먹으면서 사랑한다.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만은 20, 30, 40 넘어가지고도 부모 안 속여먹어?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거짓말 안 되는 거야 그거. 예수 믿으려면. 그러니까 내 얘기가 뭐냐면 그냥 그만두라니까. 예수 믿는 거를 그만둬버리면 되지. 그거 골치 아프게 예수 믿는다고. 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데 여기는 아주 그냥 정말 뭐랄까 너무 뜨겁잖아. 대가를 뜨겁게 치려고 그러는. 근데 난 그 다음 이런 말씀을 잠언 13장 24절을 찾아봐요. 잠언 13장 24절. 자, 잠언 13장 24절. 자, 읽을 테니까 들어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그 뒷절에 왜 이 말씀을 붙였을까?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어? 여러분, 자식들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는 게 뭐야? 미래에 백올치 말으라고 남보다 더 잘 살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바르게 사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거짓말해 가면서 남의 것을 취하고 살아서 배불리는 것 같지만 그 헛배부르는 거라니까. 헛배부른 거 그거 알아야 돼. 헛배부른 거라고. 배부르게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뒤로 나가고 위로 토할 때는 그 속을 다 훑어내면서 나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에서 아주 대가를 치르라는 말씀을 잔인하다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사람들은 많이 말을 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다 하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 그러니까 새끼들이 거짓말하든 뭐든 그냥 사랑으로 덮어만 줘. 그게 사랑이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식을 영어, 수학, 재주 길러서 돈 벌어먹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악인이 되지 않게 해야 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야 돼. 그러면 정직하면 배부르게 돼 있어. 그리고 내가 의인으로 살면 그 자식이 걸쭉하지 않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자식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덮어주기만 해? 대가를 줘야 된다니까. 사람은 그 대가를 받지 않으면은 이제 우습게 알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혜자 권사가 애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을 귀신이 하는 말이라고 내가 하는 얘기겠잖아. 그거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허다한 허물을 덮기만 하면 되는 줄 안다고. 그런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지인게 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입에는 줄이느니라 했지만 그 잠언 19장으로 넘겨요. 지금 찾은 거 거기서 13장에서 19장으로 넘겨요. 잠언 19장에 보면 18절에 잠언 19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9장 18절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인간이 부모도 말이에요. 사람인지라 자식을 징계하고 거듭해서 잘못하면은 사람인지라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거든.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징계하고 남의 잘못을 뭐 하더라도 그 죽이면 되겠어요? 지금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옆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조화롭게 해석해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지독한 미신이 돼버려. 잘못된다니까. 한쪽만 주장하면. 이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 남이 얘기하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 말로 막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못 얘기하면 그냥 덮고 어영부영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목사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면서 은혜롭게 좋은 얘기만 하고 살자고. 이게 속에서 썩어가는 줄은 모르고 이 사회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정치인도 그렇고 종교인이 그 대가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는 안 하도록 하는 것이지.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4절 읽고 또 읽었잖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 남을 깔보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알아야 되거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남을 저가 돈도 없는 것이, 저 생긴 것도 못생긴 것이, 저거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것이, 그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나한테 귀신이 들어왔구나 깨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건 뭐냐?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존중을 안 하잖아. 존중 못 받아. 그 존중 못 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야. 어? 세상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이 업신여김 받는 거거든 지금.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나중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이 밟고 다니잖아. 에이씨!
더러운 것들. 그 여기저기 십자가만 걸어놓고. 웃겨. 목사라고, 권사라고. 업신여김을 받잖아. 이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업신여기는 건 받아야 돼. 그건 받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선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데 내가 선을 했는데 그것을 악하다고 하면서 욕하는 거 그거 안 받으려고 누구한테도 그냥 칭찬만 받으려고 누구한테든 좋다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도 저렇게 하고 그럼 나중에 뭐요 죽대도 없이 이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누가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그런 성격이 대통령을 했다는 것이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그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동영상 보내준 거 들어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미운 소리 안 받고 좋은 것처럼 만인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악한 사단 들린 자를 믿으시라. 분명히 미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는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한테 어떻게 칭찬을 받아? 어떻게 칭찬을 받아? 그래서 나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면서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데 적어도 거짓말을 하면 이득인 것 같지만 적어도 가족끼리는 정직하잖아. 가족이 교회잖아. 이 교회에서 형제끼리 서로 속여먹지 말자 이 말이야.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혈육이 아닌 형제들끼리 형제자매들끼리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거룩한 척 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린 게 한국교회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영업해가지고 서로 속여먹고 그러면서 그래 사람 많은 교회 다녀야 돼. 참 무서운 얘기지. 참 슬픈 세상에 지금 우픈 세상이라고.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봉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해야 몰라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모르지만 날마다 오신 날을 기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탄절 지키지 말자. 예배당에 가지 말자 하는 이 참 파라독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 모순이라고 참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좌간 그 교회에서 서로 정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정교회를 지향하니까 가족끼리라도 정직하자는 거지. 부부간이라도 정직하자는 거야. 네. 아니면 아닌 것이지. 부부간에 서로 속이지 말자 이 얘기야. 자식은 어려서 철없어서 부모를 속이더라도 부부간에 서로 속이는 게 있으면 되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인 걸 보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 자매예요. 부부가 아니고 혈육을 나누지 않았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가족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속여먹으면 되겠어요? 근데 서로 속여먹는 게 교회야.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라도 우리 서로 정직하자는 거지. 이 이사야가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게 뭐야? 난 이 말 제대로 잘못한 말이 많아 거짓말이 많아. 근데 다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다.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엑소더스. 거기에서 출애굽하는 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끌어낸,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끌어낸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 근데 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거짓말만 한단 말이야. 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는 심판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제 하나님한테 난 죽었구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는 것의 최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이야.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 극적인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사죄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그 사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전에는 악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네,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찬송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은 많이 해. 주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안 봤어요. 성경을 읽어서 거울 삼아서 거기에 더럽고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돌아서는 거야. 어떤 손해가 날지라도 그대로 사는 거야. 사람인지라 성경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인간의 연약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그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때 그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숯불을 갖다가 댔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이 성경에서 나온 어떤 그 단적인 걸 가지고 실제로 하는 아주 어리석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예를 들면 입술이 부정하니까 이리 와 가지고 그냥 스스로 많이 나지만 살짝이라도 돼서 이제는 깨끗해졌다고. 그건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온 얘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숯불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 물을 마셨더니 어떻게 되니까 또 물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그게 기독교야.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나는 오늘 이 부정한 입술,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사야를 통해서 가족끼리는 정직하자.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은 것은, 거짓으로 얻은 것은 큰 화를 당하게 돼요. 거짓으로 얻은 것은.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머리가 나쁜 거지. 근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꼬아서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멍청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에? 근데 이 거짓말을 누가 못하게 하냐고. 금방 순간순간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이득이 아니라는 거죠. 기원이는 지금 당장 이득을 얻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를 속여먹었지만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얻는 득이 뭐가 있겠어? 기원아, 잠깐 거짓말해서 얻는 것보다 할아버지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얻는 것이 그게 좋아? 손자와 할아버지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한테 무슨 벌을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들었냐고. 똑같은 얘기야. 어? 여기 권사님들 제 얘기 들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엄청난 경제 통은요, 두 가지로 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속임수로 쌓았고요. 그 얘기한 대로 옛날에는 싸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싸전에서 쌀을 팔아먹는데도 그 대박질해서 남긴다고 그러고, 무엇에서 수량 빼먹어서 남긴다고 그러고, 이런 거지만 이게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빚으로 싸우는 거예요. 빚으로. 빚 없이 이렇게 컸겠어요? 빚 없이? 우리 속담에 뭐라고 그랬어?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고 그랬잖아. 일단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래서 이 적당히 빚을 잘 굴리는 것은 경제인이라고 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지 생각에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그 빚 때문에 제 발등을 찍어. 왜? 내가 할만한 빚으로 하니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 생각이 할만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면 100원도 꿨다가 못 갚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어. 성경은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나는 빚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다들 우리는 경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빚 없이 살아가겠냐고. 그렇게 사는지, 성경을 읽고 사는지. 성경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꿔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유추 해석을 여기까지도 해석을 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꿔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야. 그게 월권한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뭔 사업을 하는데 대표가 있고 경영진이 있는데 그 과장이든 부장이 회사의 일이 좋은데 해가지고는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사채로다가 쥐가 그 회사에다가 뭐 이렇게 정치 있는 사람이, 어? 내가 회사를 위해서 말이야 뭐 한 건데 하고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안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해석까지도, 그게 나는 빚으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야. 그건 내 해석입니다. 그럼 근거는 뭐냐?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살아봐라. 다른 사람한테 꾸기는 꿔도 나는 평생 누구 꿔줘보지 못할 것이다. 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 하신 얘기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쫓아내가면서 빚 갚아준 그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해봤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참 이럴 때도 있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제는 여러 가지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 나보고 꿔달라는 말을 그냥 없어 하고 지나친 것 한 40년 30년 훨씬 넘은 그 생각이 나더라고.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날까? 어?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어. 누가 그렇게 나한테 꿔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내가 거절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전에 누가 전화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어저께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죽었다대.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지. 그때 그 친구가 나한테 몇 푼만 꿔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거절했구나. 가슴이 아픈 거야.
오늘 이사야가 핀 수치로 그 입술이 깨끗하게 됐는데 우리는 가족끼리라도 정말 정직하자. 현대인은요, 부부간에도 비밀이 너무 많아. 좋게 해석한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한다. 말 안 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 양심이 삼각형가지고 그 양심이 돌아가면서 찔른다고 아파. 근데 전부 다 그 삼각형 양심이 둥그러져 가지고 이것도 그런 거고 이것도 다 그런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살면서 할렐루야는 많이 하지. 할렐루야는 성경을 읽고 때로는 지나간 날을 보면서 가슴이 저리게 느껴지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사람의 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세례 받고 안 받고가 엄청나게 그러나 세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 성화해가야 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어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성화를 노력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화하지 않은 부분을 기억하면서 떠오르면서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은 그럼에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맨날 허다한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겁게 사는 게 예수이지. 맨날 우거지상으로 사냐?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며 우거지상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럼에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개똥밭 같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갈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균형 있게 성경을 봐야 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목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 믿으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기쁨으로 살면 된다고 그러고 십계명에 신경 안 쓰는 게 한국교회더라고 내가 보니까. 십계명에 신경 안 쓰는 게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불러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너희들 우리가 거짓말하면 어저께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친구였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일학교 때 다녔지만 교회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한 게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이 멍청하냐? 그 거짓말에서 돈으로 따지면 100원, 1000원 얻긴 했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면 지옥 가냐. 어때 권사님들?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털끝만한 죄로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라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아요. 거기까지 오면 안 돼.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걸 균형 있게 알아야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해요. 그럼 거짓말하면은 지옥 간다는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야. 뭐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를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인데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죄를 느끼기 때문에 그 죄로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잠깐 죄를 못 느꼈기 때문에 헛발 디디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를 느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희생양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성화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 오늘 13절을 보자고. 6장 끝절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전부 벌하는데 참 두렵잖아요. 하나도 남은 자 없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언제까지? 1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가옥이 황폐해져 가지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려고 땅 사고 집 사고 한 것들에 소득이 없게 할 때까지, 전세 들을 사람도 없고 지가 살 사람도 없고 할 때까지, 집 사놓고 이자만 잔뜩 나가게 할 때까지, 그래서 고통받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13절에 다 그때까지 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열에 한 명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10분의 1이 남았더라도 그것까지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근데 그 중에 씨를 남기겠다는 씨를. 참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물로 심판할 때도 노아의 8가족을 씨로 남겨놨잖아요. 그 뒤로 아브라함을 씨로 남기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건져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뭐냐면 그 그루터기. 큰 나무 100년, 200년 묵은 나무를 톱으로 그냥 잘라버려. 이 나무 병들어서 못 쓰겠다. 싹 잘라버려. 그래도 그를 잘라버린 밑둥은 남지 않는 얘기야. 그 밑둥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싹이 납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싹이 나고, 기독교를 싹 잘라니까 개신교라는 싹이 나고, 개신교 이제 하나님이 이미 벌목하셨습니다. 벌목하셨는데 거기 한쪽에서 눈귀퉁이에서 지금 노재양이가 가정성화교회라고 이렇게 싹을 틔우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싹을 틔는데 노재양이만 그 싹을 틔겠어요? 아방시대에 7,000명을 남겼다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아나가는 그 씨가 있습니다. 있어요. 완전 절멸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 씨가 얼만큼 자랄지, 지금 가정성화교회를 주장하는 여기에서 씨가 얼마나 자랄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속에서 걱정이 있고요. 예배당 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 있어 버리는 거 아니냐. 어? 가정에서 예배 드린답시고 말이야.
그런데 거꾸로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맨날 뭐 형식적인 그것만 하면 또 뭐하냐 이거야. 나 사람인지라 하나에서 100까지 다는 못 가르쳐. 각자가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내비게이션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냐고. 하나님께서는 쫙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뒤로 조금 남았지만 오늘 마칠까 합니다.